이 말씀 중심으로 시편 119편 강의 6번째,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자유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를 지은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의 무덤에는 많은 예술 혼을 영감을 받고 싶은 작가 지망생들, 작가들이 가서, 또한 자유를 열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곳을 보며 통찰력을 얻곤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자서전을 2권을 크게 이렇게 두껍게 됐는데 거기에 참 인상 깊은 그러한 자기의 어렸을 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 작가입니다. 터키인들이 그리스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무참하게 살해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륙의 밤이 지나고요, 아침이 되었을 때 마을 도시의 중간 광장에 대추 야자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을 목매달아서 달아났대요. 이거를 니코스 카잔차키스 아버지가 어린 니코스를 데리고 갑니다. 너무 흉측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들 같으면 안 보여주려고 할 텐데 아버지는 그걸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이 어린 니코스가 도저히 너무 흉측해서 고개를 아버지 뒤로 자꾸 돌리면서 숨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잊지 마라. 그러면서 계속 아들의 얼굴을 그 대추 야자나무 쪽으로 돌립니다. 아들 니코스가 묻습니다. 누가 이들을 죽였습니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자유가 죽였다. 자유가 죽였대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들은 싸웠고 자유 때문에 죽어갔다. 여러분, 이 말이 어린 니코스의 가슴과 영혼에 알알이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문학의 일생의 평생의 주제가 자유라는 것이 됩니다. 그는 미리 적어놓은 자기의 묘비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자유가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 행복이고 귀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더합니다. 오늘 본문은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편 119편 41절에 1절부터의 주제가 뭐냐 하면 신앙은 자유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45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주님 말씀 안에 있으면은 자유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32절을 읽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또한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너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자유를 주기 위해서다. 그러니 다시는 종의 멍에, 자유를 뺏어가는 일에 동참하거나 네 자유를 침해받지 말고 뭐하며 살아라? 자유롭게 살아라. 그러니까 진리는 자유예요.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자유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뺏기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요, 구체적으로 자유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자유가 뭐냐 하면 세상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세상의 권위, 세상의 유혹,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그 개념으로부터의 자유,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42절 46절 보면 42절에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46절에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는 2가지의 말이 나와요.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나오고 왕들이라고 나와요. 지금 시편 119편의 기록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말과 왕들의 말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너의 자유를 뺏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너를 비방하는 자, 또 하나 왕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요, 10명이 있다고 하면요, 2명은 나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2명은 나를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되게 싫어해요. 6명은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뭐냐면요, 나를 좋아하는 2 사람의 관심을 갖지 않고
나를 비방하고 싫어하는 나머지 2명, 거기에 집중할 때예요. 거기에 온 마음을 다 뺏겨버립니다. 생각을 다 뺏겨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 자유와 행복을 뺏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 내 행복을 뺏어가는 게 있어요. 왕들이에요. 이때 왕은 세상의 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세상의 말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젊은이들이 이 세상을 두려워할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죠? 세상이 너무 거대해요. 나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망망대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세상에 쪽배 하나가 떠 있는 듯한 인생, 던져진 인생 같은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숨기를 원합니다. 그 세상이 폭풍 같은 말을 나에게 해요. 이게 행복이야. 너 이거 없지? 행복하지 않은 거야. 이걸 이루지 않았지? 넌 행복하지 않은 거야. 그 말이 너무 크게 들려요. 거기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한없이 초라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왕들의 말이에요. 우리는 나를 비방하는 자들의 말과 왕들의 말 사이에 항상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하나님은 자유, 진짜 자유를 얻어라. 너를 비방하고 싫어하는 자들에게 마음 휘둘리지 말고 세상 권위의 말들에 마음을 휘둘리지 마라. 그래서 진짜 자유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보니까 자유의 사정적인 정의는 외부적인 구속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 그게 자유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며 자유를 빼앗기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요, 자꾸 돈을 벌고 명예가 있고 위치를 차지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자유 때문이에요. 손 벌리지 않고 내 나름대로 떳떳하게 살고 힘들게 살지 않고 자유 때문에 그런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자유를 위해 자기의 몸을 드렸대요. 우리를 위해. 근데 여기에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 자유를 자꾸 주고 싶어요. 이게 자유의 역설입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있습니다. 소유냐 존재냐, 사랑의 기술, 그리고 자유로부터의 도피.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사람이 히틀러가 나타나자 미국으로 망명해서 귀화를 합니다. 독일인에 대한 자부심이 많았던 철학가예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보니까 자유가 확대되는 역사였어요. 이성이 확대되면서 독재가 없어지면서 자유의 확대되는 역사 속에 살았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히틀러가 대도하니까 독일인의 모든 자유를 다 뺏어갔거든요. 근데 왜 독일인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사랑하는 나의 조국 사람들이 베이토벤과 괴테와 실러와 바하를 배출한 우리 민족이 왜 그 잔인한 독재자 앞에 내 자유를 다 던져주고 거기에 복종하냐 이거예요. 여기서 그는 그걸 연구한 게 자유로부터의 도피예요. 이때 그는 자유의 양면성, 또 하나의 속성을 알았습니다. 세상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권위로부터 자기를 맡겨버린대요. 내가 자유를 줄 테니까 세상이여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히틀러요, 내 자유를 줄 테니까 당신이 날 보호해 주십시오. 자유가 너무 벅차요. 자유가 주는 부담감이에요. 자유롭게 삶을 살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세상이 정해준 자유의 법칙, 행복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네 나이가 이쯤 되면 요거 가져야 돼. 네 나이가 요쯤 되면 이런 자가용 가져야 되고 이러한 냉장고 가져야 되고 이런 땅도 있어야 되고 이런 집도 있어야 되고 세상에 정해놓은 행복의 규칙, 룰이 있어요. 그냥 거기에 맞춰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거 하나씩 장만하고 하나씩 이루어가고 그래서 내 자유를 거기에 줌으로써 세상이 주는 편안함, 세상의 보호 아래 내가 들어가고 싶다. 그게 자유의 양면성, 자유의 패러독스, 역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줬는데 자유로부터 자꾸 도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너무 무서우니까 거대한 왕들의 말에, 왕들의 세력 앞에, 왕들의 가치관 앞에 나를 드림으로써 내 자유를 줌으로써 그들이 주는 편안함을 내가 그냥 누리고 싶다. 이게 자유의 역설이에요. 에릭 프롬은 강력하게 말합니다. 이건 자유가 아니라고. 이거는 행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유를 못 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행복을 못 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왕들의 말. 세상에 정해놓은 행복의 법칙이 있어요. 거기에 휘둘리는 거예요. 거기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비교해 보니까 내가 거기에 맞지 않아요. 그 기준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서부터 나는 자유롭지 못하구나, 행복하지 않구나, 거기서 매여버린 겁니다. 사진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 중국에 원자바오가 누군지 알겠죠? 원자바오가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이 지셴린이라는 중국 정신적 지도자입니다. 2009년도인가요? 그분이 98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모든 공산당 중국의 지도자들까지도 이 사람은 존경한다고 말할 정도의 정신적 지도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요, 국학대사, 학계의 태도, 국보라는 것이 이 사람의 별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글을 쓸 때는 앞에다 명칭을 붙이는데 국학대사, 학계의 태도, 국보 이렇게 명칭을 붙였어요. 근데 지셴리는 이런 말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나 그런 말 싫대요. 그런 거 나한테 붙이지 말래요. 국학대사가 뭐냐 하면 나라에 있는 모든 학문의 최고의 스승, 그리고 학계의 태도, 스승 중에 스승, 국보, 우리나라 최고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그는 1분 1초를 아끼며 살았거든요. 근데 98세까지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며 살았어요. 그가 2001년도부터 병상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90이 넘어가니까 그때 쓴 글이 뭐냐면 병상잡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쓴 글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많이 돼 있는데 저는 그중에 이게 제일 좋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나를 지칭하는 이 세 가지 호칭에서 벗어나니 다시 자유로운 몸으로 돌아갔다. 내 몸에 껴있는 거품을 깨끗이 씻어내니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났다. 기분이 아주 좋았다. 국학대사, 학계의 태도, 국보, 이런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괴로운 건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게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저 사람 꽤 괜찮은 사람이야, 멋있는 사람이야, 태두야, 스승 중에 스승이야, 그런 말 들으려고 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어야 행복하다는 것이 왕들의 말이에요. 그게 세상의 행복론이에요. 그게 세상에서 이런 것이 있어야 너는 행복하다고 가르쳐 준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서 벗어나니까 진짜 행복하더라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 진리 속에서도 자유를 못 느끼는 이유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게 나를 비방하는 말, 왕들의 말에 내가 휘둘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책에는요, 무엇을 해서 쟁취해라,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책보다도요, 무엇을 하지 않을 뭐뭐, 하지 않을 자유, 하지 않을 뭐뭐, 이런 류의 책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굉장히 마음에 닿습니다.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지 않을 자유, 그런 게 얼마나 가슴에 닿는지 모릅니다. 만나지 않을 자유, 듣지 않을 자유, 보지 않거나 선택하지 않을 자유. 여러분, 자유는요, 해서 생취하는 것도 자유지만 내가 저거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거, 여러분 그것도 자유입니다. 우리 학생회에서 이제 특강, 박현우 집사님 특강을 하죠. 이노레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광고회사 중에 광고인들이 정말 제일 들어가고 싶은 곳, 그리고 이직률이 없는 곳입니다. 이 광고 카피 하나는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저는 어느 이름 만드는 회사에 월급 안 받는 고문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 제 젊을 때 만든 제 이름이, 제가 어떤 상표가 자동차 이름으로 된 것도 하나 있고 어떤 상표, 음식 상표도 된 것도 있습니다.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치인들이 선거철이 되면은요, 최고의 카피라이터들을 찾습니다. 그 사람이 플랜카드에 한 줄 적어줘요. 어떤 정치인에 대해 한 줄 적어줘요. 그게 사람의 가슴을 완전히 파고듭니다. 그만큼 한 줄이 위력이 있거든요. 그 시적인 한 줄. 저는 이 광고 카피 중에서 잊혀지지 않는 버스에 붙은 거 하나를 봤어요. 내가 오죽했으면 그 버스를 쫓아갔다니까. 다시 보려고. 거기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 여행사 카피예요. 굉장히 철학이 있잖아요. 우리 여행사로 와요? 되게 좋나요? 값도 싸요? 안전해요? 어디든 가요? 되게 이제 이게 내용 설명인데 그런 말 않고 한 줄로 적어줬어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 그게 여행이래요. 그러면서 우리 여행사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자유만 생각해요. 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저기에 마음을 뺏겨?
내가 왜 저 마을에 말을 휘둘리지? 왕들의 말, 비방하는 자의 말에 휘둘리지 않을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거기에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자유가 뺏겨지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피코 아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행 작가예요. 이 사람이 1986년부터 뉴욕 타임스를 비롯해서 유수 잡지에 글들을 써내고 있거든요. 여행과 문화에 대한 글이에요. 그래서 특히 일본을 좋아해서요. 영국 사람인데 캘리포니아에서 일본을 수없이 오고 가면서 세계의 문화에 대한 글들을, 여행의 글을 많이 적어 놓습니다. 재밌게 써요. 부럽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제목이, 근래에 쓴 제목이 뭐냐면 여행하지 않을 자유야. 여행가가. 그래서 어떻게 썼나 하고 봤더니요. 어느 날 교토의 단칸방에서 하루 숙박을 하게 되는데 자기를 성찰하게 된 거예요. 나는 왜 내 일생에서 여행에 대한 글을 쓰지? 그리고 이 문화에 대한 글을 쓰지? 정말 깊이 생각해 봤대요. 진짜 알고 보니까 세상의 권위, 세상 이야기의 강박 속에서 내가 휩싸였구나라는 걸 알았대요. 버킷 리스트라고 아세요? 죽기 전에 해야 될 거 명단을 적잖아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제1로 적는 거, 누가 적어도 1로 적는 게 뭐냐면 여행이에요. 그래서 여행이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전도서에도 보면 인생의 행복을 두 가지로 말하거든요. 하나는 의미와 또 하나는 즐거움이에요. 의미가 있는데 즐거움이 없어요. 팍팍해요. 윤활유 없는 기계와 똑같아요. 즐거움은 있는데 의미가 없어요. 이걸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의미와 즐거움을 다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즐거움을 이야기할 때 제1위로 여행을 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티아고로 갔다, 제주도 올레길로 갔다, 유명하다는 그 여행지로 갔다가 내가 행복하고 자유롭다라는 상징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 휩싸였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쓰는 게 뭐냐면 여행하지 않을 자유. 나 거기에 안 가도 자유로울 수 있는 자유. 그걸 가야지만이 행복한 자유가 아니라 여행하지 않더라도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내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자유. 그게 진짜가 뭘까? 그게 여행하지 않을 자유의 주제입니다. 성경이 바로 이거예요. 네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세상 왕들이, 세상 비방자들이, 너를 유치하게 보는 사람들이 말한 너는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이렇게 살잖아 하는 거기에 휘둘리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 진짜는 하나님이 주는 행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자유와 행복을 줘요. 최고를 보여주면서 세상이 말하는 그 자유와 행복을 넘어선 최고의 행복을 나에게 보여주면서 이거로 쫓아라는 거예요. 그 최고의 행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성경을 보다 보면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도 사진 찍는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작가들에게. 저도 거의 세미 작가죠. 언젠가 이 사진과 글을 함께 내는 것이 저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꼭 물어보면 작가들한테 장비병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럼 제가 만난 사진 작가의 100%는 장비병에 다 걸려 있습니다. 우리 김학래 집사님도 한번 걸리셨었죠? 그거 안 걸린 사람 없습니다. 장비병이라는 게 뭐냐면요. 좋은 카메라 자꾸 갖고 싶은 거예요. 저는 필름 카메라의 시대였기 때문에 대학교 들어가서 이삿고산 모은 돈으로 FM2라는 니콘을 구입했습니다. 왜 FM2냐? 그때 유행이야. 그리고 6.25 때 압록강에서도 사진 터진 게 F3였대요. 그래서 그 FM2 갖고 그거 있으면 세상 얻은 듯하게 좋았어요. 그런데 찍다 보니까요. 더 좋은 카메라가 계속 눈에 보여요. 여기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물어봤어요. 사진하는 사람들한테. 다 그 병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독일제 확실한 거 사버렸까 아직까. 그래가지고 하셀브라드, 롤라이프렉스, 리노프 테크니카, 라이카 그거 딱 사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보여 이제 딴 게. 이제는 작품에 전념해요. 작품에 전념하면서 그걸로 표현할 수 있어요. 끝판왕을 하나 사버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게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장비병 벗어나는 건 그냥 끝판왕 사는 거예요. 그리고 끝판왕 끝에 또 뭐 있냐면 나한테 맞는 게 나와요. 이제는 뭐가 좋니 이런 것보다도요. 세상에서 최고라는 것보다도 나한테 맞는 게 발견돼요. 그때부터 다른 게 안 보입니다. 그전에는 계속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끝판왕을 보지 않잖아요.
진짜 소중한 걸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저게 행복 같고 저게 행복 같고 이게 좋은 것 같고 계속 마음을 뺏겨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끝판왕 최고를 보여줍니다. 네게 주신 것. 성경 읽다 보면 너에게 주신 삶이 뭔가가 발견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입니다. 교회의 살 길이요, 공동체의 살 길이요, 회사의 살 길이요. 공동체, 남이 하는 거 뻔하게 하잖아요. 남이 행복이라고 하는 거 뻔하게 하면 그 아류에 불과합니다. 공동체의 진짜 살 길은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특별한 뜻이 뭔가, 그거 발견이에요. 그가 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없이 개성이 없는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뭐냐. 리더는 그걸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갖고 거기에 집중하게 될 때 다른 거에 부끄럽지도 않고 창피하지도 않고 굉장히 행복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계속 말하는 게 행복한 짜장면이죠. 행복한 짜장면은 짬뽕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국물이 없다고 부러워하지 않아요. 나는 왜 국물이 없죠? 짜장면이니까 국물이 없는 거예요. 국물이 있는 건 짬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존재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짜장으로 태어나게 했다. 그러면 국물 없는 거예요. 너무 그걸 갖고 애석해 하지 마요. 국물이 있는 사람을 축복합니다. 오, 짬뽕 축복해. 근데 너 짜장 맛 알아? 네 맛은 네 맛이고 내 맛은 또 끝내준다. 그때부터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그게 최고의 것인데 계속 짬뽕 국물 부러워합니다. 군만두 부러워하고요. 탕수육 부러워합니다. 팔보채 부러워하고 앉았습니다. 내 거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계속 매여가고 왕들의 이야기, 짬뽕의 말을 그리고 탕수육의 말을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부터 내 자유는 뺏기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승리하려면 두 가지 법칙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인문학자들이 두 가지를 말하길래 한 가지를 더 말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펀치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맷집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말리는 사람이 있어야 돼.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지 이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력이라고 하면 펀치력만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펀치. 내가 얼마나 센 펀치를 갖고 있느냐, 얼마나 스펙을 갖고 있느냐 다 쓰러뜨려요. 그것만 실력인 줄 아는데 그거는 반쪽알입니다. 진짜는요, 맷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펀치가 아무리 세도요, 상대편이 후 했더니 그냥 쓰러져 버려요. 내 펀치는 정말 센데 그 맷집 없으면 인생 못 삽니다. 실력이 너무 좋아서 많은 사람이 우러러봐요. 근데 여러분, 우러러 볼수록 비판 많이 들어오는 거 알죠? 독한 말 많이 들어오는 거 알죠? 배가 항구에 있을 때는요 완전합니다. 근데 배는 항구에 있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배는 바다에 나가는 거거든요. 바다에 나가면 100% 있는 게 파도예요. 파도. 내가 가만히 집에 있으면 아무도 비판하는 사람 없어. 근데 내가 세상에 나가잖아요. 인기를 얻잖아요. 유명해지잖아요. 그럼 100% 비판이 와요. 파도예요. 그러면 펀치력만 좋아요. 실력만 좋아요. 이거 이길 수 없습니다. 맷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맷집. 독한 말과 독한 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펀치력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맷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맷집을 다른 말로 말하면 둔감력이라고 합니다. 말해라. 왜 너는 국물이 없냐? 아, 그래, 마음껏 떠들어. 난 짜장이거든. 왜 없냐? 그래도 말해요. 그래도 나는 짜장이거든. 그 자부심이 강할수록 둔감력이 생겨요. 여러분, 체질적으로 좀 둔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 아니에요. 예민한 사람도 있고 둔감한 사람을 생물학적으로만 보면 안 되거든요. 이때 둔감함은요, 거인들의 특징이에요.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둔감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텨내는 거예요. 그 둔감력이 있기 위해서는 체질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 주께서 성경을 통해 너에게 주신 것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둔감력이 생깁니다. 별로 중요한 것 같이 여기지 않아요. 왕들의 말이 그렇게 권위 있게 들리지 않고 내게 주신 것 달려가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그 말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때부터 뭐가 생기는 거예요?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수천 년, 수억 년 동안에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보름달이 떠오르니까 늑대는 항상 울부짖어요. 그 늑대 울부짖음에 보름달이 한 번도 일그러진 적이 없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떠갑니다. 이게 둔감력이에요. 내 모습을 그대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언제 그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다시 시편 119편 45절 오늘 주제 구절을 보세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주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니까 주께서 내게 하라는 것을 알겠어요. 줄로 재어준 구역을 알겠어요. 그때부터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가는 거예요.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한국에 또 온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어느 청년이 그를 잘 알아서 같이 사인도 받고 대화할 기회도 있을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 꼭 적어서 하나 사인한 거 부탁한다. 제가 이렇게 비참하게 삽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여러 책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감동적인 게 그 사람의 잠이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이 구절이 나옵니다. 약한 사람은 복수하고 강한 사람은 용서를 하지만 더 강한 사람은 무시를 한다. 복수하는 사람은 약해서 그래요. 나만큼 아파봐. 복수는 복수를 낳는 악순환이죠. 용서한다고요? 용서 불가능합니다. 앙금 남습니다.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이때 무시가 그 사람을 업신여긴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고수는 무시하는 고수입니다. 복수고 용서도 아니라 무시할 수 있는 고수, 그게 맷집이에요. 둔감력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인생은 펀치를 갖고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실력이 아니에요. 진짜 고수 행복은 둔감력에 있어요. 맷집에 있는 거예요. 가지카 말해라. 그냥 그러지 뭐. 그러냐? 그렇지. 그리고 편히 잘 수 있는 사람. 아까 지시엔님 98세까지 시간을 그렇게 아끼지만 그렇게 편히 잘 수 있었던 이유. 나를 국학 대산이 국본 이런 걸로 부르지 마라. 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는요. 그때 당시에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도 사주지도 않고 동생 데오한테 그냥 빌붙어서 사는 거예요. 고갱 데리고 와가지고 난 그래서 어렸을 때 고호 고갱 그래서 둘이 형제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고갱도 그냥 고갱 그때 꽤 유명했거든요. 같이 살다가 나 못 살겠다고 가버려. 자기 귀나 자르고 고호 그런 사람이에요. 고호 당시에 누가 있었냐 하면은요. 드가가 있었고 마네가 있었고요. 르누아르가 있었고 세잔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유명했어요. 그림도 잘 팔려요. 만약에 빈센트 반 고호가 세잔과 르누아르와 드가와 그리고 마네의 화풍과 그 사람들을 부러워해서 마음에 뒀잖아요. 그럼 아무 작품도 안 나옵니다. 그가 아르레 별이 빛나는 밤 그걸 그릴 때 그의 마음속에 있는 거는 르누아르도 그리고 마네도 세잔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만 있습니다. 뭐예요? 별이 빛나는 아르레 별이 빛나는 밤 그것만 마음에 있었어요. 그리고 옆칸에 보니까 마음 옆칸에 보니까 또 하나 있었던 게 있습니다. 아르레 별이 빛나는 밤. 그리고 마음 깊숙한 곳에 뭐가 있는가 하고 봤더니 아르레 별이 빛나는 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너는 왜 세잔 같지 않느냐? 왜 르누아르 같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왕들의 말입니다. 세상의 말입니다. 거기에 마음이 쓰기 시작하잖아요. 자유와 행복이 없어집니다. 주께서 주의 법도를 내가 지켜 싸우니 이제 자유의 길을 걷는데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46절에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왕들은 이게 행복이래요. 이게 멋진 거래요. 이게 자유래요. 근데 아니에요. 나는 주의 법도 주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세상의 권위가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권위, 행복의 말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은 자유가 바로 이런 자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고요. 안 주신 것이 있습니다. 주신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고 그 비전대로 사십시오. 안 준 것 때문에 이웃의 소중함을 아십시오. 그리고 겸손함을 배우면 되는 겁니다. 목양실에 화장실 전등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치려고 이러고 봤더니 내가 아무리 봐도 볼트 너트가 안 보여요. 나사 끼우는 데가 안 보여요.
그래서 한 달인가 한 달 반 동안 후레시키고 샤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고장났어요. 그 방수가 안 되는 거래 가지고, 그러다가 하나는 이제 방수 되는 걸로 해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아침에 보니까 목양실 문이 이렇게 문고리가 부서졌어요. 아, 이제 하나님이 고치라는 사인 같다. 그래갖고 부사역자한테 전진 열쇠 불러라. 그래갖고 열쇠 고리 이거 부서진 거, 문고리 부서진 거 고치고 요 전등까지 고쳐라라고 했더니 송근원 목사하고 권민태 전도사가 올라옵니다. 드라이버 들고. 그래서 애들이 뭐 하나 하고 봤더니 송 목사가 딱 화장실 가더니 딱 의자 놓더니 1분도 안 돼갖고 뭘 꺼내더니 고쳐요, 그거를. 나는 앞만 봐도 안 보였어요, 그게. 근데 어떻게 돌려서 빼더니 고쳐. 그 다음에 권민태 전도사가 막 드라이버를 하더니 문고리를 뺐더니 나 그 문에 이런 구멍 있는 건 처음 봤어요. 그랬더니 그걸 딱 빼더니 자기가 하나 딱 끼워요. 그리고 막 드라이버 갖고 막 이러더니 됐대. 그리고 열쇠 새로 줘요. 근데 되게 존경했어요. 내가 정말 나한테 없는, 나 한 달 동안 고민하고 난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얘기를 우리 집사람한테 간증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한참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성도들한테 꼭 좀 얘기해달래, 자기가. 왜 그랬더니 이제껏 집안의 전등과 모든 그런 거 있죠, 문고리가 왜 안 부서졌는지 아느냐. 그래서 그 좋은 거 썼으니까 그렇지. 아니래, 이때껏 자기가 다 고쳤대요. 그래서 이제껏 20년 동안 전등이 왜 이렇게 하나도 안 닳고 잘 살았느냐, 문고리가 안전하느냐, 자세히 보래 새거가 많이 달려있다는 거야. 자기가 다 했대요. 당신 정말 뭐 하느냐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잘 안 돼, 그거는. 내가 왜 그러냐니까요, 전등 한번 이렇게 갈다가요 드라이버를 거기다 한번 댔거든요. 전기가 확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는 이제부터 이거 하다 죽을 수도 있겠다. 내가 진짜 다른 거 하다가 순교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도 있는데 전등 고치다가 내가 감전돼서 죽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갖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줄 살았어요. 근데 이 집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나는 잘했다. 나는 좋은 망치와 펜치를 사주지 않느냐. 좋은 드라이버와 기술은 못해도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그게 얼마나 존경스럽고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이에요? 5월 5일.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은 어린이날이라 그러죠. 저는 내복 벗는 날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신체의 바이오리듬상 5월 5일 날 벗는 게 딱 맞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 날 입는 게 딱 맞아요. 5월 5일 어린이날, 10월 1일 국군의 날. 외우기도 쉬워요. 그래서 네가 인간이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깎아 바리 깡가 갖고 이렇게 이발을 하려고 했더니 이게 와이셔츠 카라를 갖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또 거기에 내복인 4월 말에 있는 걸 보니까 이분이 약간 멘붕이 왔나 봐요. 그것도 꽤 두껍거든요. 보온멜이라 그래갖고. 그래서 뭐 누가 뭐래든 이러고 있었죠. 머리를 깎았습니다. 4월 달에 추운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인생 살다 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추우니까 조심하래요. 난 그런 소리가 들어오지도 않아요. 항상 5월 5일 전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난 내 패턴을 유지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봐라. 내 감기 네가 책임져 줄래? 누가 뭐래봐라. 그리고 10월 달 되면 찬바람 불기 시작해요. 9월 말이면. 나 그때부터 잊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든 4월 달에 내복 벗어야 된다고 왕들이 아무리 말해도 난 그러지 않습니다. 10월 달에 입는 건 짐승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 패턴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잖아요. 그건 약간 둔감해져요. 나는 그래서 여보,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조금 모자르지 그러니까 아니래요. 그래서 위로해 주는가 했더니 많이 모자르대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모자르대. 자기 손이 거칠어지는 이유가 있대요. 그러면서 전기를 오른다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그래 어떤 사람 전기 오르더라 그러니까 아내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르고 어떤 사람은 안 올라? 다 오르는 거지. 그러면서 안 오르게 피해가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게 그 사람한테 주신 은사예요. 그럼 없는 사람은 그거 존경하면 되는 거야 그냥. 아, 나한테 없는구나. 그 부러워하거나 열등감 느낄 필요도 없이 말해요. 이 세상의 실력은 펀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맷집입니다. 그리고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길을 가잖아요. 주님이 주신 자유의 행복은 바로 이런 세상 것 왕들의 이야기가 아닌 주께서 내게 주신 행복과 자유를 찾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서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연탄길이라는 이철환 씨의 글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병희라고 말하는 병희회라고 말하는 화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3층 집이 있었는데 화실이 1층에 있었어요.
근데 3층에 새로 이사 온 젊은 어떤 부인이 자기 아기를 안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항상 눈을 한쪽을 이렇게 감고 가는 거예요. 눈 한쪽을 감고 이렇게 더듬더듬 하면서 가서 참 이상한 습관을 가진 사람도 있구나라고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애를 안았는데 애 오른쪽 눈이 짓물러져 있었습니다. 그 어릴 때 질병으로 인해서 애 눈이 그렇게 짓물러져서 안 보이게 되나 봐요. 참 이런 집도 있구나라고 했는데 어느 날 이 부인이 이 화가에게 사진 한 장, 자기 아기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 애의 사진을 보고 그림을 멋지게 그려줄 수 있냐요. 그래서 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조건이 하나 있대요. 애 오른쪽 눈이 문드러져 있거든요. 질병 때문에 성한 눈으로 그려달래요. 그래서 경건한 마음으로 이 부인의 마음을 존중해서 성한 눈으로 멋지게 그렸어요. 그랬더니 그걸 갖고 거실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커피 한잔 하자고 초청하면서 화가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면서 자기 사연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가 선생님, 저는 아기에게 이런 눈을 주고 싶었어요. 아기가 조금 크면 제 눈을 이식해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기도 예쁜 눈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전 지금부터 한쪽 눈으로 사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한쪽 눈으로 밥을 먹고 한쪽 눈으로 계단을 내려가고 길을 걷지요. 그래도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엄마가 한쪽 눈으로 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애한테 주려고 연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애의 완성된 모습, 성한 눈의 모습, 그 그림을 보고 그렇게 좋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미의 마음 아닙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걸 받은 것보다 내 가슴에는 아르레 별이 빛나는 밤이 있을 겁니다. 최고의 행복이, 최고의 유산이 그 아이에게 있을 거예요. 그건 세상이 주는 행복과 다른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이 바로 이런 겁니다. 링컨의 전기를 썼던 어느 작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링컨은 대통령이 될, 아니 위인이 될 어떤 환경도 타고나지 않았다. 두 가지만 빼놓고 그 두 가지가 바로 어머니와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아무런 위인이 될 환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진실한 사랑이 있었고 그 엄마가 전해준 신앙의 유산인 성경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성경이 링컨을 이 위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세상 왕들이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 자유의 개념을 넘어선 최고의 행복과 자유. 연탄기를 썼던 이철환, 이 사람이요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5년인가 3년인가 우울증으로 지냈다고 합니다. 기름때 묻은 그러한 기계를 돌리는 공돌이었고요. 자기 표현에 의하면 리어커를 끌고 다니면서 사과를 팔았고요. 산동네 판잣집을 돌아다니면서 양말을 팔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요 그렇게 살면서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림 조금 그렸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거리에다 펴놨습니다. 도남동 여자중학교, 마로니에 공원, 정독 도서관 그런 데다 펴놨고 그림 좀 사가라는데 아무도 안 삽니다. 좌절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글재주가 있고 글 쓰는 걸 좋아하니까 글을 7년 동안 했습니다. 제가 이제 풀무 야학원이라는 데서 애들을 가르쳤거든요. 거기서 애들의 이야기 또 자기가 들은 이야기 이런 것들을 모아서 7년 동안에 글을 씁니다. 여러분 이 7년 동안 쓰면서요 이명증 생기고 또 대인기피증 생기고요 병 얼마나 났는지 몰라 이 사람이. 그래서 겨우 마련했어요. 출판사에서 이 책 좀 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출판사 다 퇴짜예요. 여섯 번째 출판사에서 시큰둥한 모습으로 편집자가 내가 좀 편집해서 내겠습니다 해서 나온 책이 연탄길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이게 1, 2, 3, 4권까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게 히트가 치면서 곰보빵 뭐 이런 글들 위로 이런 글들을 냈거든요. 400만 부가 팔립니다. 어마어마하게 팔린 초유의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근데 그가 이 글을 쓸 수 있었던 계속 쓸 수 있었던 이유를 자기의 또 하나 저서 곰보빵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름때 쪄든 작업복을 입고 있을 때에도 나는 프란츠 카프카를 읽고 있었다. 아무도 사가지 않은 그림 옆에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때에도 나는 알베르 까뮈를 읽고 있었다.
도스토옙스키와 말라르메, 스타니슬라프스키와 헤르만 헤세가 있어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계셨기에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그 가슴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주의 말씀이 있는 사람, 자유하고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말씀은 나를 살리고 나를 진짜 자유롭게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왕들의 말 앞에서, 나를 비방하는 자들 앞에서 그들의 행복과 비교해 보니까 얼마나 나는 초라한지도 모른다. 비참한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을 이기는 하나의 자유와 행복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자유와 기쁨과 달려갈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왕들의 말을 이깁니다. 비방의 말을 이깁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자로 날아오릅니다. 그 마음에 헤르만 헤세만 있어도, 도스토옙스키만 있어도 희망을 갖는데, 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계속 암송하시고 통독하시고 들으시고 주의 말씀 때문에 살아나시고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자유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 했는데 비방의 말들과 왕들의 말들 앞에 얼마나 초라해졌는지 모릅니다. 다시 주의 말씀을